신명기 1장 29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29절에서 33절의 말씀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29절에서 3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되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게.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않나니. 함께 있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 이렇게 신명기 1장 오늘 전체를 좀 보면서 같이 저와 같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의 신자는 이제 반복된다라고 하는 의미의 그 신입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하나님의 명령. 근데 이것을 히브리어 원어로 된 제목을 보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혹은 하나님 그냥 말씀이라고 하는 게 신명기의 제목입니다. 신명기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그간에 있었던 일들 또 그들에게 당부하는 말을 크게 3번의 설교로 하는 것이 이 신명기의 주요한 내용이 됩니다. 그러므로 말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모세고 듣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 세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래서 1절 한번 보실까요? 이는 모세가 이렇게 시작되죠. 그래서 이는 모세가 바람과 도벨과 라벤과 우리가 알 수 없는 지명들이 나오고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무리는 누굽니까? 누군가 하면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의 세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스라엘 세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 때 시간에 따라 구분하게 되는데 오늘은 어떤 그 이스라엘 세대와 구분할 건가 하면 애굽에서 막 나왔던 세대와 이 세대를 구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막 나왔던 세대는 40년 광야 시간 동안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은 한 사람도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 두 사람 빼고는 다 들어가지 못한다고 해서 그때 성인이었던 그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죽고 그 어린이였던 그리고 그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가 새롭게 난 세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에게 라고 할 때 이스라엘 무리는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이 둘 빼고는 아무도 없는 그러한 세대입니다. 근데 그 어디서 얘기했느냐를 굳이 얘기하는 게 2절에 나와 있어요.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이게 얘기는 뭔가 하면 40년 동안 광야에 머물렀지만 거기가 40년 동안 멈추지 않고 가야 될 만큼 넓은 장소였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도 10하루길이에요. 지금 가면요 여러분 버스 타면 한나절이면 갑니다. 그러니까 광야에 지금 10하루길이다라고 굳이 얘기한 건 뭔가 하면 광야가 사실은 그 정도 사이즈인데 크기인데 40년을 머물렀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어느 때에 전했는지도 말하고 있어요. 3절 한번 눌러보시면 40째 해 11째 달. 이거 언제 기준인가 하면 애굽에서 나오는 걸 기준으로 40년째 되는 해에 11번째 달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이스라엘 자손이 누구예요? 그 애굽에서 나왔던 그 세대가 아닌 그 다음 세대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1장을 보면서 조금 헷갈렸던 게 뭔가 하면 너희에게 우리가 뭐 이렇게 말할 때 똑같이 너희가 말하는데 사실은 본문에 따라서 지칭하는 대상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5절까지는 지금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건가 하면 이 애굽에서 나올 때의 세대가 아니라 광야에서 자라난 세대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 세대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 마지막에 보시면 이 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이렇게 되어 있죠. 일러스되 그러면서 6절부터는 시점이 확 과거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러스되 그러면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모세가 언제적 얘기를 하는 건가 하면 광야에 나오는 그때 애굽에서 탈출했던 그때의 얘기를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 그러니까 40년 전의 사건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부터요? 6절부터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6절부터 나오는 우리가 너희가 우리 너희 하는 건 이것은 누구를 말하는 건가 하면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세대가 아니라 애굽에서 막 나왔던 세대, 그 세대를, 그 백성들을 지칭하는 그런 이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광야에 지금 나왔어요. 광야에 나와서 한 1, 2년 정도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 가데스 바네아, 19절에 보시면 가데스 바네아에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거기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라고 명령하셨어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라고 명령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각 지파에 한 명씩 뽑아서 12명씩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 땅에 가서 정탐꾼을 보내고 그 정탐꾼이 한 말이 여기는 뭐라고 요약하는가 하면 25절 후반부에 보면 그 땅이 좋다. 그 땅이 좋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지금 모세가 지금 이제 40년 전의 사건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똑같은 사건이 어디 나와 있냐면 민수기에 똑같은 사건이 나와 있어요. 민수기에는 과거를 회상하는 게 아니라 그 시점으로 설명되어 있고 여기서는 과거에 있던 사건을 설명하는 시점으로 나와 있는데 근데 민수기에 있는 그 본문들을 좀 참고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거기에 가서 정탐꾼들이 봤던 게 뭔가 하면 풍성한 농산물이에요. 그래서 농산물이 굉장히 풍성하고 그 땅에 누릴 것이 많고 그리고 그 땅에 번영한 어떤 이제 문명이 번영하고 성들이 발달한 사람들이 잘 살고 있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건 뭔가 하면 들어가기에 살기 좋은 땅이에요. 이미 그 사람들이 거기서 풍요롭게 풍성하게 잘 살고 있는 좋은 땅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똑같이 봤는데 다르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정탐꾼 중에 10명과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거기 땅이 좋더라. 거기 가니까 성도 높더라. 거기 백성들이 이미 잘 살고 있더라. 그래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28절에 보면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는 거기가 좋은데 좋은 줄 알겠어. 자연 환경도 좋고 거기 있는 그 성도 이렇게 발달해 있고 사람들도 살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거기 못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보는 건 뭔가 하면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강해서 우리는 못 간다. 그 땅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 땅이 좋은데 이미 거기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못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민수기에 있는 본문을 통해서 보면 그런데 그 똑같은 걸 보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거기 좋아요. 거기 농산물도 좋고요. 목축도 잘 되고요. 거기 사람들도 되게 풍요롭게 잘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가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을 정복해서 살면 돼요. 라고 말한 두 사람이었고 나머지들은 다 우와 거기 우리는 못 들어간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똑같은 걸 봐도요. 다 자기 생각대로 결론을 냅니다. 똑같은 걸 봐도 똑같은 결론을 내는 게 아니라 다 자기의 다른 결론들을 내는 걸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29절부터 33절의 말씀은 뭔가 하면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어디로 가랴? 큰일 났다. 이제 우리는 저 땅을 어떻게 들어가냐? 저 땅에 저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는 사람들 성도 좋고 안악자손 이런 얘기하면서 뭔가 덩치도 크고 군대도 세고 뭔가 번영한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저기 못 들어간다라고 말할 때 겁먹고 두려워하는 그 사람에게 모세가 하는 말이 29절에서 3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29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결론은 뭐냐?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요 이것을 아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땅에 못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지금 이 사람들이 정탐꾼을 다 보내서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하는 말이 우리는 못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야 무서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그러면서 그 이유를 대자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아멘. 여기서 보면요 앞으로 그리고 맨 아까 맨 뒤에 현재와 미래 시점의 일을 이야기해요. 31절에 보시면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 지금 너희가 두려워하지 그런데 너희가 갈 길을 이미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 미래에 어떻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30절 뒷부분에 보면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거다. 앞으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거다. 그러면서 가운데 과거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과거의 애굽에서 너희를 탈출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눈 앞에서 모든 일을 행하셨던 그 과거의 일을 말하는데 그것 같이 미래의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보다 앞서가신 하나님이 미래에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이야기를 듣는 40년 전에 이 애굽의 그 이스라엘 회중은 어떤 상황이에요? 금방 이 사람들이 다
광야에 나오는 사건을 경험했어요. 뭐예요?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마지막에 모든 장자와 동물의 첫째까지 다 죽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의 것을 다 쓸어가지고 광야로 나오고 바다가 갈라져서 거기를 건너고 그래서 자기들이 건너온 바다에 자기를 쫓아오는 군인들이 빠져서 죽는 것을 보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바위에서 물이 나오는 걸 본 그 모든 기적과 이사를 경험한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준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너희를 위하여 앞서 가시는데 앞으로도 너희를 위해서 싸워 주실 거다.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러면서 31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 광야까지의 길, 광야에 나와서 머물렀던 시간을 뭐라고 묘사하는 거냐면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했냐? 사람이 아들을 안고 온 거죠. 사람이 아들을 이렇게 안고 아기를 안고 움직이는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를 안아서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 애굽에서 탈출한 놀라운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부인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놀라운 일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잖아. 아빠가 아이를 안고 움직이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안고 너희가 걷지 않아도 너희가 움직이지 않아도 너희가 어떤 능력이 없어도 너희가 어떤 수고를 하지 않아도 내가 너희를 안고 여기까지 오게 했어. 그렇게 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인도해 줄게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이 사람들의 반응, 이 사람들의 결론이 뭔가요?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여기요 보면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다른 번역으로 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주셨는데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야훼를 믿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좀 더 저는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야, 내가 너희를 어른이 아이를 안듯이 이렇게 안는 것처럼 너희를 안고 여기까지 왔어. 그렇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울 거야. 그렇게까지 이야기했는데도 또 이 지난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해주셨는데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들어가면 돼. 너희를 위한 땅이야. 들어가면 돼. 가서 정복하고 누리고 살아라고 말씀하실 때 이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면서 그렇게까지 해주셨는데도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해주시고 그렇게까지 말씀해 주시는데도 이 사람들은 이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게 지금 모세의 이야기를 듣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에요. 3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먼저 가시며 그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갈 길을 인도하였음에도 그는 그러한 분임에도 이 이스라엘 백성은 뭘 선택했냐면요 안 들어요. 안 믿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34절부터 그 뒤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이 안 믿잖아요.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그들을 벌하시기로 다짐합니다. 그래서 34절에 보면 노하셨어요. 그리고 맹세하셨는데 35절에 뭐라고 맹세하셨냐면 이 악한 세대는 그 내가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을 거다. 여호수아 관련만 빼고. 하나님이 이 세대는 내가 약속한 그 땅을 보지 못할 거다. 그리고 누가 그 땅을 그럼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그러면 멸하시는 게 아니라 그 약속을 이어주시는데 39절에 보면 선악을 분별하지 못했던 너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다. 그 얘기는 뭔가 하면 그때 이제 지금 세대 어른만 그 당시의 문화는 남자 어른만 이렇게 사람 수로 세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아직 생각이 부족하고 사례를 분별하지 못해서 쳐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오히려 그게 도움이 되는 거죠. 그 세대는 다 죽고 아직 사례 분별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 어린이들과 그 광야에서 태어난 그 다음 세대만
내가 약속했던 그 땅에 들어갈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얘기를 듣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한 것을 41절을 보니까 막 뒤늦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범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4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다 이렇게 얘기해요. 뒤늦게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 그러니까 뭐라고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겠습니다 하고 경솔하게 올라가서 싸우려고 했어요. 근데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은 여기서는 싸우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앞부분에 말씀하셨죠. 이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안 가요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을 바꾸셨단 말이에요. 노에서 너희는 이제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더니 뒤늦게 하나님 우리가 이거 잘못했네요. 우리가 나가서 싸울게요. 하나님이 나가서 싸우라 라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오바에서 경솔히 싸우려고. 그래서 진짜로 어떻게 이 사람들이 진짜 나가서 싸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하면 42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않다. 그러니까 너희가 패할까느라, 그러니까 나는 너희 중에 있지 않다, 너희한테 싸우라고 하지도 않았다, 너희가 가서 싸우면 질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43절에 듣지 않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요. 하나님이 얘기해 주신 거 올라가지 마. 나는 지금 너희랑 함께 있지 않아. 너희가 올라가면 질 거야 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뒤늦게 또 한번 하나님의 말을 어기고 그 산으로 올라가서 어떤 일을 당합니까? 44절에 이 아모리 족속에게 집니다. 그리고 45절에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돌아와 여호와 앞에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니. 전쟁이 지고 돌아와서 그들이 통곡하지만 하나님이 그거를 듣지 않으십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46절 한번 보실까요?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제가 다른 번역으로 읽어볼게요. 너희가 가데스에 그렇게 오래 머물러 있게 된 것은 그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반역한 거, 하나님이 너희가 좋은 거 내가 보여줬지? 들어가! 그럴 때 못 들어가요! 라고 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 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이제 올라가서 싸울게. 싸우지 마. 너네 가면 죽어. 너네 싸우면서 져. 그래도 막 올라가서 싸웠죠.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가 그래서 광야에 38년 동안 더 있게 된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광야에 그렇게 38년을 더 40년 동안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다 이거 뭐지? 사람들은 다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봅니다. 여러분, 12명의 정탐꾼이 가서 똑같은 걸 봤지만 똑같은 걸 보고 다 다르게 생각하죠. 여러분, 같은 사실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나요. 여러분, 과학자들이요 똑같은 사실을 연구하고 똑같은 결과를 맺을 때 어떤 이들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발견하지만 똑같은 결과를 보고 하나님은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이상해 보이지 않을 것은 뭔가 하면 우리도요, 우리 생활에서 어떤 일을 만나면 불행한 일이나 원치 않는 일을 만날 때 누구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오히려 실족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일을 만날 때 내가 그 일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사건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결정해 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쁜 것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나쁜 길을 선택하지 말고 나쁜 판단을 여러분의 것으로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하는 거예요. 잘 될 거야. 하나님 뭐라고 해요? 여기서 말하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29절에서 33절까지 두 번 반복된 표현이 있어요. 뭔가 하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앞서 가신다는 거예요. 너희보다 먼저 가신다는 하는 거예요. 나는 두려워요. 나는 무서워요. 나는 뭔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자신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간다. 너희가 머물 장막의 자리를 마련하고 너희를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는 것처럼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가서 너희를 대적할 사람들을 내가 미리 싸워서 그들에게 이미 이긴 그런 그 승리를 가져오는, 너희를 대신하여 싸우는 그런 일을 내가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뭔가 어떤 일을 만나게 될 때 그럼 우리가 뭔가 원하지 않거나 혹은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일,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판단할 수 없는 뭔가 낯선 환경이나 낯선 상황이나 어떤 일을 만날 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잘 될 거야.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좀 이렇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친한분 좀 이렇게 두드리면서 네, 잘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잘 될 거야. 네, 잘 될 겁니다. 예.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될 거야 라고 말할 때 생각할 때 그 이유가 있어야 돼요. 뭔가 하면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생각에는요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무조건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그 바람이요 내가 바란다고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유 없는 낙관주의는 오히려 화가 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있을 때 아무 이유 없이 근거 없이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 있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그게 큰 불행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청년 때 그런 거 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진짜 바보 같은 짓이지만 막 비 막 오면 나가가지고 막 비 맞고 막 이런 거 하고 그리고 이제 제주도 옛날에 그때 대학교 때 놀러 왔을 때 뭐 했냐면 아마 송당 같은 데가 저녁 되면 차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놀러 간 데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녁에 막 차가 없으니까 뭐 했냐면 친구들이랑 이렇게 차길에 막 누워가지고 막 노래 부르고 막 그랬어요. 생각해보면요 그렇게 누워있을 때 차가 지나가다 밟혀도 하나 이상할 일이 없는데 그때는 그냥 무슨 객기인지 모르겠는데 차가 안 온다는 보장도 없는데 그냥 거기 누워가지고 막 그게 막 그냥 그때는 좋았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차길에 누워있는데 차가 와서 나를 밟고 지나가서 내가 다치거나 해를 입을 수 있죠. 여러분 사실 그거는 제가 그때는 아무 일도 없었어요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보장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 일을 할 때 무조건 안전할 거예요. 아무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괜찮을 거예요 라고 말할 수 없다고요.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는 불행한 일을 만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뭔가 원치 않았던 일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결과를 원한다고 바란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다 잘 된다라고 생각할 수 없어요. 오히려 그렇게 무조건 잘 될 거야, 아무 일도 없을 거야, 안전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떤 사고나 사건이나 위험으로 가는 그런 통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우리 불확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왜?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대답은 뭔가면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 없이 무서워할 일 없이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건 뭔가면 우리가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앞서가시게 하면서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싸우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이미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하나님이 이미 예배하시게 할 때에 그때 우리가 잘 될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2024년에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어떠한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그 시간을 우리보다 앞서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를 순종하며 따라가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새해가 되어도 여전히 근심 가운데 있는 일들이 있어요. 염려 가운데 있고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 중에 많은 것들은 우리 능력으로 헤쳐나갈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이 보이시는 길을 따라가면 됩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가 온 가족 새벽 기도를 하면서 우리 마태복음 6장 말씀을 나눴어요. 마태복음 6장에는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뭐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6장에 보면요 여러 차례에 거쳐서 염려하지 말라 라고 하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결론이 되는 마지막 부분에도 내일 일이 위하여 내일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근거로 몇 가지 예를 들어놓고 있어요. 이런 거죠.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누가 염려함으로 우리의 키를 자라게 할 수 있느냐. 우리는요 키를 크게 하기는커녕 빠지는 머리카락도 잡지 못하는 존재 아닙니까?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들은 사실 굉장히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거 쓸데없는 거 위해서 염려하지 마. 그래서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땅에 보물을 쌓아두면 거기 종과 동록이 해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라. 여러분 있잖아요. 아껴놓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잘 놨는데 그걸 누가 훔쳐간다니까요. 그게 상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뭐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나쁜 표현이지만 아끼다 뭐 된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럴 때가 많아요. 아껴뒀다가
그런데 사실 그것을 정말로 그 쓸모없는 것을 아껴뒀다가 오히려 아무 쓸데없는 게 되어서 우리가 공허함을 겪는 경우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에서는요,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가 결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이야기를 하면서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이게 결론이에요. 이거 끝나면 그건 정말 굉장히 잘못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6장에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뭔지 아세요? 그거는 뭔가 하면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쓸모없는 것을 위해서 노력하지 말고, 쓸모없는 것을 위해서 이렇게 아끼고 쌓아두지 말고, 쓸모없는 것을 위해서 너의 계획을 세우고 노력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 너에게 필요한 것을 너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준비하고 싶고, 뭔가 쌓아두고 싶고, 나를 위해서 뭔가 대비하고 싶은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거 다 소용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열심히 쌓아도 봤자, 누가 와서 그 벌레들이 와서 먹거나 누가 와서 훔쳐갈 뿐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 그 헛된 것을 위해서 노력하지 말고, 헛된 것을 위해서 애쓰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구해라. 그것에서 노력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필요한 것을 너희에게 베풀어 줄게 라고 하는 게 마태복음 6장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염려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헛된 것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고, 그래서 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오늘 이스라엘 그 백성의 모습을 함께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여러분은 새해를 맞아서 어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여러분에게는요, 어떤 계획들이 있습니까? 제가 묻고 싶은 그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계획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그냥 여러분의 어떤 개인적인 것입니까? 여러분 개인적인 것이 나쁘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계획대로 노력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보다 더 신뢰할 만하냐고 제가 여러분에게 묻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계획하고 내가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만 못하다면, 그러면 왜 하나님의 것을 구하지 않고 여러분의 계획과 여러분의 바라는 것을 구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노력을 거기에 두느냐 말이죠. 그게 정말로 여러분을 도울 것 같은가요? 정말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것 같은가요?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로 여러분에게 유익할까요? 할 수 없다면 불안함에 괜히 그 공허함으로 그것을 쌓아두지 말고 그것에서 노력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을 찾아서 그것을 쌓아둬야 되지 않겠냐라고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혹시 새해 계획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한번 돌아볼 때 혹여 나의 어떤 개인적인 것만을 위한, 나의 가족만을 위한 것이라면 그럼 한번 돌아봅시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 관점에서 내가 세웠던 계획은 어떠한 것인지, 혹시 나는 땅에 쌓아두는 보물처럼 헛되고 허망한 것만을 세워놓고 그것을 위하여 수고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것을 완전히 내려놓을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뭔가 불확실성이고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불경기에 또 이 뭔가 불확실한 세상에 이렇게 노력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노력이 나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노력해야죠. 당연히 애써야 되죠. 그런데 우선권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선권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것을 앞에 두지 않고 내 것을 하나님 것보다 앞에 두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 바라는 것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내 계획이나 내 가정이 원하는 건 내 개인에게, 내 가정에게 유익할 것 같은 것만을 내 계획으로 세워놓지는 않았는지 여러분에게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이 노력하면 잘 되겠지요. 여러분이 노력하면 채워지겠지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보다 더 낫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헛된 것을 위한 수고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한 계획, 선한 일을 위한 계획을 하나님 앞에 세웁시다 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새해를 맞았습니다. 사람마다 다 계획이 있죠. 우리가 매해 무너지는 계획이어도 그런 계획들이 있고, 혹은 올해 조금 더 다른 계획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 자녀들은 자라나고 학년이 바뀌고 또 우리도 나이가 들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새롭게 바뀔 것들이 예정되어 있고 또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그 변화 가운데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그 가운데 무엇이 여러분을 굳게 붙들어 줄 것이라고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을 여러분보다 먼저 가셨음을 마음으로 믿으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의 과거를 돌아보세요. 성경의 사건들을 보시고 여러분의 과거를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신하여 싸우셨던, 대신하여 준비하셨던, 대신하여 여러분에게 베푸셨던 그 일을 기억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걸 그렇게까지 해줬는데도, 혹은 그렇게까지 그 일을 이야기해줬는데도 믿지 않았다. 우리는 그와 같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맙시다. 내 과거에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셨던 사건들이 있었다면 동일하게 하나님은 내 미래에도 동일하게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것으로 여러분 그 믿음으로 우리의 불안함을 떨쳐내는 거죠. 만약에 누가 저에게 목사님이 그러면 내 올해 혹은 내 미래에 잘 될 보장이 됨을 보여라 라고 말하면 사실 저는 말할 게 없습니다. 보일 게 없습니다. 누가 저한테 목사님이 그럼 목사님네 집이 목사님이 올해 뭔가 잘 되고 뭔가 평안하고 아무 일도 없을 보장을 보여라, 그럼 저도 그런 거 보일 일이 없습니다. 작년에도 어떤 원치 않았던 일들이 있었고, 예상치 않았던 그 사건들이 있었던 것처럼 올해도 그러한 일이 있겠죠. 그러나 돌아보는 거,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이끄셨잖아요. 그러나 그 사건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망하게 하지 않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으니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미래에도 하시겠죠. 과거에도 그래 하셨으니 미래에도 그래 하시겠지요. 그리고 그렇게 바라보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뭔지 아세요? 더 새로운 걸 보는 겁니다. 과거에 있었던 것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는 더 새로운 일을 하시고 더 새로운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40년 전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그 마음이 어땠을까를 상상해봐요. 40년 전 애굽에서 나와서 한 2년 지났을 때 가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이제 들어가면 된다라고 말했을 때 그 백성들이 거기서 다 널브러져서 못 간다, 나는 겁난다, 우린 들어가면 죽을 거다라고 했을 때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38년이 지나서 이제 그 다음 세대에게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너희 전 세대처럼 되지 마. 너희 아버지 세대들이 결국 여기서 다 죽었잖아. 피 끓는 심정으로 얘기했을 거예요. 너희는 꼭 들어가야 돼. 너희는 꼭 들어가야 돼. 들어가면 돼. 하나님은 어쩌면 모두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실지도 몰라요.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과거의 시간을 보면서,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그 세대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갔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우고 모든 것을 준비해뒀으니 이제 나를 따라오면 돼 라고 말씀하시는 한 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대답하며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늘
주시고 하나님 더욱 신뢰하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 한번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어디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불신하며 신뢰가 못하고 두려워하며 무서워하며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는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영광을 들어주셔서 거룩하신 것을 위해주시고 우리 주님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주만이 잘해주시고 쓸모없는 두려움과 아무 쓸모없는 불안함을 내려놓고 주님의 인생의 사랑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주시고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보다 앞서가심을 믿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특히 올 한 해를 우리가 생각하며 모든 계획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계획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보다 앞서 나가시며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여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살아가는 한 해가 되며 내가 계획하고 내가 구하여 했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예정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운전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을 따라가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보다 앞서가시니 우리보다 앞서가신 주님을 바라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안내하고 하나님 우리는 어리석고 하나님 우리는 미련하여서 허망한 것을 따라가다가 또 실패하고 우리가 아낀 것을 도둑맞으며 우리가 노력한 것이 실패하는 것을 눈앞에 바라보면서도 다시 그 무너지는 헛된 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어리석은 자임을 주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오직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으니 이제 우리가 두려움 없이 우리보다 앞서가신 주님을 따라 주의 나라를 구하며 주의 의를 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주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들 우리보다 앞서가며 싸우시고 우리보다 앞서가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에 나의 계획과 나의 바람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귀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맞이해 우리가 세웠던 계획들과 우리가 말했던 그 모든 바람들이 보기 하나님 나의 이기적인 것을 위한 것이거나 하나님 그저 나의 작은 욕심을 위한 것이었다면 하나님 것을 내려놓고 주께서 주시는 소망을 품고 주께서 주시는 아버지 그 바람을 이루며 주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길로 순종해 나가는 우리 모든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한 주 앞에 드리는 이 예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예물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예물을 바치는 마음 가운데 주의 은혜와 주의 돌보심 넘치게 하시고 주께서 이끄심에 멈추지 않는 모든 성도의 가정이 되어지도록 가정과 생업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앞서가신 주님을 따라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당의 성도들과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딱
말씀, 저 큐티 함께 나누.